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다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가 만든 기적, 감사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620년 9월 6일 이날은 굉장히 위대한 날입니다. 영국의 국교회의 핍박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단의 무리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이들을 소위 Pilgrim Father라고 부릅니다. Pilgrim Fathers. 바로 이 사진에 나온 분들이죠. 이들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독립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청교도 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 청교도들의 일부는 영국 국교회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네덜란드, 화란이죠.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피난을 갔지만 여의치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620년 11월 11일 한번 다들 그림 보여주실까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고 이후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메인플라워를 타고 온 영국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촌을 꾸며가면서 고된 노동과 질병으로 45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57명이 생존했습니다. 이제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신대륙의 기후와 토양의 조건을 잘 알지 못해서 짓는 농사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역사가들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인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콩, 호박, 밀, 감자를 재배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1621년 가을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을 도운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수확한 곡식과 또 야생 칠면조, 생선, 그리고 인디언들이 가져온 사슴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축제 페스티벌을 그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소위 이것을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후 2년 후였습니다. 2년 후 1623년 같은 장소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퍼트는 이 모든 매사추세츠에 사는 청교도들에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교도들에게 레슨했어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호박, 콩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 전통이 되어 오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보세요. 다음 카드요. 예. 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예. 성경학자들은 이제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 어떤 경계 지역을 지나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갈릴리 빨간 글씨, 그 사마리아 빨간 글씨,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지나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길거리를 다닐 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며 소리치며 다니게 했고, 이제 문둥병자들은 율법에 따라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율법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이런 이유로 그들은 마을 밖에서 있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실 곳 먼저 제자들을 보내셔 미리 자신의 행보를 군중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전다들아 다 오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이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의 그 군 뉴스를 듣고 나병 환자들은 이제 그 주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들어온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 단어는 엘레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손. 근데 이 단어의 원형 단어가 엘레에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엘레에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비참한 인간을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비참한 인간을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구원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는 거예요. 모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인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짧고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죄의 정체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예요. 한마디로 아담의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반역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반역의 죄를 진 아담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결과적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왼수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에게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에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남의 결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부에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된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도 모두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모든 여정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적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first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가 뭐요? 첫 번째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가 깨끗하다고 생각되면 그가 깨끗하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를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게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용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확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도상에서 그들의 몸이 깨끗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최선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은 매일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나 대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자들이 모두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했지만 치료받은 10명의 반응은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치료받은 유대인 9명은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유대 사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명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5절 16절 뒤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 했다 그래요? 살해했다. 이것은 뭐냐면 감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감사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문둥병에서 낳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평소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냉대받고 차별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문둥병자로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자신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제사장의 각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감사를 귀히 여기시면서 육신의 병고침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혼의 병고침까지 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있는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남자는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세소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구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은 주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말이에요. 그가.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이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열매더라고요.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왔어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삶을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감사예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 먼저 감사한 것을 그가 소원하고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장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중부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동문 중에 아주 유명한 동문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냐? 1860년 9월이었습니다. 미시간호에 추운 겨울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배가 정박을 했었는데 여객선 한 척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87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교 노스웨스턴의 수영 선수였던 이 스펜서가 땅에서 보다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이제 800m를 수용해서 침몰 현장에 가서 17명을 구조했습니다. 대단하죠? 17명을 구조했어요. 그러니까 연일 뉴스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 젊은이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R.A. 토레이 박사님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레이 박사님이 설교하는 그 도중에 오래전 미시건호에서 여러 사람들을 구한 청년 이 스펜서의 영웅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노인이 돼서 이 스펜서가 이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이 토레이 박사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당신이 17명이나 살려주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지금도 당신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스펜서가 지그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한 사람입니다. 꼭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년 하나를 내가 구했는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에게 카드와 그리고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저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한 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아버지 안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평생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복을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